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중에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으니 여러분 자신의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을 용납하고 수용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은 앞에 본문에 의하면 초막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배하러 올라간 거죠. 6월절 그리고 77절 오늘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에 3대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 1년 중에 마지막에 절기인 이 10월에 있는 초막절 장막절에는 실로암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와서 성전의 번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7일간 초막절 기간이 진행되는데 옛날에는 1년에 3번 모이니까 한 번 모이면 일주일씩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축제 기간 동안 예배 축제 기간 동안 대제사장은 금으로 된 물통을 가지고 가서 이 히스기야 연못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실로암 연못에 이 물을 깃습니다. 그러면 순례객들 있죠. 필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에서 온, 왜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성전이 부서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배 순례객들이 이 제사장 뒤를 쫓아가면서 뭘 불렀냐면 성전 성가대가 이 통을 들고 제사장이 제단을 돌 때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랄 찬송시를 불렀고 위에 따라다니는 모든 남자들은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불렀던 할랄시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이 22절에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의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는데 25절에는 특별히 원문에는 더 충격적인 단어를 쓰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은 이게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구절이 바로 25절입니다. 즉 이 구절은 초막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인으로 바꾸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 의미는 몰랐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 구원의 셈을 그 구원의 생명수를 허락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이 찬송시입니다.
아마도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10월에 시작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기이거든요. 건조했던 이스라엘 땅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이런 비를 내려달라,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850대 1로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제단에 물을 붓고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 하고 그 이후에 큰 비를 내려달라 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기가 되었으니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장막을 쳤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왜 물을 길러 올까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종말에는 성경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초막절, 장막절 절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 끝부분 무렵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핵심이 뭡니까? 물을 길어 오는 행위거든요. 생수를 주는 행위거든요. 이 물을 통해서 자신이 오신 사명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박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런 척박한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고 해갈케 하여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7절에서 38절이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초막절 끝날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종말에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척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을 하는 결정적인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생수를 줄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생수를 줄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120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120개의 불기둥이 떠올랐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척박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이 말씀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사실 당시 초막절에 불렀던 찬송가가 시편에 118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2장 3절을 낭송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사야 12장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55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초막절에 이 물을 기르 오면서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러다.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구원의 물이라는 거예요. 물로 상징되는 것은 물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이 생수가 여러분 그 원유보다 비쌉니다. 예.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물을 마시면 석회의 물이라서 먹지를 못해요.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다 좋은데 물이 화장실 물도 돈 주고 사야 되고 먹는 물도 돈 주고 사야 돼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데 외부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을 굉장히 히스기야 시대 때 파는 터널인데 그 터널 끝이 실로암 도시거든요. 물 속에 지나가면서 이제 찬양을, 저도 그때 막 물 찬양을, 하나님이 생수가 되신다 그 찬양하는데 생수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 지역에서 생수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사야 20장 3절에 물을 길어라, 물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주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라,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경험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다. 이 물을 이사야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이 구원의 물, 은혜의 물, 이 구원의 물, 은혜의 물을 누가 주느냐?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물을 주겠다. 공짜로 물을 주겠다. 구원의 물을 주겠다. 회복의 물을 주겠다. 해방의 물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누가 와서 물을 주느냐?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데 무슨 영원합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기특하다. 내가 너의 후손이 와서,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 다윗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영원한 언약은 저기에 나오는 다윗은 죽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 너희에게 생명수 물을 주리라. 너희의 인생에 가란 모든 영혼 가운데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되어 있죠. 성경이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 55장을 염두에 두면서 또 이사야 12장 3절을 염두에 두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약에 예언된 생명수를 주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에게 오라. 가란 너희의 인생을 내가 주는 생명수로 채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물로 상징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성경에 생수의 강 표현이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물을 값없이 받으라 해놓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물을 주겠다는 표현을 상징 표현으로 썼다면 물은 여러분 물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것처럼 뒤에 뭐라고 있어요? 나의 영을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올 때 너희가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참 삶을 누릴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스가랴 14장에도 예언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지는데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이방 나라 중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인데 17절에 여호와께 경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는 비를 내리 부정어를 썼지만 긍정어로 바꾸면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를 생명수 물을 주리라. 이 표현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 47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또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당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네 강이 흘러나와 여러분 거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수 과실도 있고 생명이 넘쳤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21장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올 텐데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다 예언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러 누가 오신다고요? 에스겔서 37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내 종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내 종 다윗이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됩니까? 이거는 다윗의 우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너희를 통치할 것인데 너희 가운데 내 성소를 두고 너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내 영은 생수의 강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를 성소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목마른 인생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평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평화의 언약, 화목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가 평생 하나님도 경멸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서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평생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 풍성합니까? 인생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요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거는 10대, 20대, 30대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이 참 척박한 광야와 같구나. 그걸 느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내 먼저로 살면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지만은 점점 더 가려지고 점점 척박해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돈으로 채울 수 없어. 너의 인생은 세상의 인기로 채울 수 없어. 너의 인생은 세상에서 갑질할 수 있는 너의 힘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어. 너의 인생은 기쁨, 맛집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모든 영예인 유튜버들이 좋은 거 쫓아다니고 그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누리지만 그걸로 다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했더니 다 헛되다 그랬어요. 여행 많이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거기 같더라고. 그가 거기다. 저가 그거고 여가 그거고 똑같다. 별로 속을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여행 많이 다닌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체는 돈을 먹고 이렇게 돈으로 쾌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과 마음은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여성 신학자가 영국에 두 가지 스타막 위장이 있는데 한 위장은 음식으로 채우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채우고 이런 거 채울 수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세상의 것으로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명예 많이 갖고 권력 갖고 기쁨을 다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어요. 세상의 선진국에 왜 여러분 자살률이 왜 높습니까? 그러면은 복지시설이 잘 됐는데 다 채워졌는데 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람을 채우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에 생수 없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수야 저게 생수야. 여러분 그런데 물이 너무 많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에 생수 없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생수다 말하지만 거기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여러분의 인생이
초막절에 우물물을 실로암 못에서 기르며 하나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이 불편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채우지 않는 이 영혼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단을 돌았던 그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그게 영생인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내가 교인이고 무늬만 내가 직분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의 가람이 채워지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 쫓아다니고 세상의 돈, 명예, 권력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풍성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값없이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이런 은혜로운 초대에 어떻게 우리는 응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오만과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진리와 주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리고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아이 뭐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대수겠어. 뭐 교회가 별거겠어. 아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요 생수의 강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초막절에 생수의 강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회복을 부어주리라, 구원을 부어주리라.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텐데 내 영과 육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 듣고 유대인들의 일반 유대인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긍정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참으로 그 선지자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인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의 지도를 받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했거든요. 그 선지자, 그 기름 부은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긍정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구약에 그 생수의 강을 부어주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제대로 파악한 거죠. 이런 분은 이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제가 표시를 안 했죠. 빨간 글씨로.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는 깡촌이거든요. 요즘 여기. 이 서울 사람과 경기도 사람들 사이에 또 약간 갈등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경기도에 일산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경기도 시골 여러분, 경기도 도민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우리도 서울 경기권인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니까 갈릴리 깡촌 출신이 뭐 알겠어? 거기에 선지자가 나겠어? 그는 선지자일 리가 없어. 아주 가득한 오만과 편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또 죽일까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한적한 촌동네 갔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요만큼 알고 보이는 거 요만큼 알고 나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4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전통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우리보다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자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토라를 외워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요, 원문으로. 이 아이들은. 모세 오경 다 외우는 분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끝까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반응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2년 제자훈련,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제자훈련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했던 교회라고요. 그런데 왜 이 복음서를 왜 거기 보냈겠습니까? 그들 안에 무늬만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몸만 와 있으니까 뭐 합격이겠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기독교 5대째라고요. 저희 집안에서 세운 교회가 10몇 개가 넘어요.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예배 반주자였다고. 요만한 교회에 대예배 반주자였어요. 고등부 반사했다니까요. 고등부 학생이면서. 성경 얼마나 알았던지. 그러나 예수를 안 만났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고1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할렐루야. 우울증이 사라지고 자살의 영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비평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그게 진짜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 그럴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죠.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는 공회. 어떻게 보면 정치 조직이자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대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놔두니까 이 예수님에게로 모든 인기가 몰려갈 것 같고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 성전 경찰들을 보내서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잡으러 간 아랫사람들, 성전 경찰들이 왔는데 그냥 맨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온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 뭡니까? 그 예수처럼 말하는 일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너희가 죽일 거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처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안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성전 경찰들이 없었겠지만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은 못해요. 메시아라고 말하면 이슬람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축출되고 죽임 당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유대교를 안 믿고 다른 거 믿는다 그러면은 반역자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마 메시아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와 성전을 돌보는 성전 경비대든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들 다 종교 지도 그룹 아닙니까? 지도 그룹 안에도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가 진짜 같더라. 그리고 안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전 경비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깊은 인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오래된 교인인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성전 경찰들을
비유합니까? 7장 47절에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너희도 그 가짜 메시아에게 미혹당했구나. 그러면서 49절에 뭐라 합니까? 너네가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너네 그래 나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짜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증거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우리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반어법을 썼는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믿잖아. 우리를 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잘하는데 우리 안 믿잖아. 그게 자랑인가요? 안 믿잖아. 근데 나중에 믿는 사람 나와요. 니고데모가 뒤에서 나오거든요. 믿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믿으면 안 돼.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야 너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예사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을 저주를 퍼붓고 폄하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깡촌 출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7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찾아보라.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학벌도 딸리고 외모도 딸리고 육체적으로 볼 때 다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릴리 깡촌에서는 성경에 찾아보면 선지자가 안 난다. 그거 하나로 예수님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과 편견이 가득합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 그룹에 있든 직분이 뭐든 중직이든 아니든 오래 믿었던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오만과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분과 알고 있는 그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잘 믿겠는데요. 저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왜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라고 돌아가서 제대로 예수님을 반응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목사님,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 믿을게요. 막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고 홍해 갈라질 때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불평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다가 다 거기 광야에서 다 묻혔잖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음의 자세가 올곧으면 바르게 반응하면 2000년 전에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지금 자세가 오만과 편견 속에 나는 기독교에 선한 게 뭐 있겠어? 목사님 전하는 설교에 선한 게 뭐 있겠어? 기독교 예배에 선한 게 뭐 있겠어? 나는 기독교 오래 문화생활 했잖아. 그 문화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오만과 편견과 잘못된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편견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내가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 봤는데 교인들이 너무 변화가 안 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목욕시킨 뒤에, 영국 속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목욕시킨 뒤에 꾸정물은 버리되 악인은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교회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온전치 못해서 주님을 닮아있지 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악의도 버리자. 예수님도 그냥 뭐 알 필요 없이 그냥 버리자.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부정물은 버려야 되지만 목욕한 다음에 악의는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 도무지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어? 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 내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욥도 고난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0절에서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사내들인 공연 중에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예수 부인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우리 말씀대로 해도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좀 살펴보고 평가해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떻게 이게 유대교냐. 유대교 잘못된 거다. 우리가 잘못된 거다. 반어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살피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던데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 보니까 아주 몹쓸 사람들인데 저들이 전하는 진리는 가짜일 거야. 구정물을 버리면서 악의도 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너의 인생의 가람을 채울 자는 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고 그냥 기독교에 적을 두고 주변을 둘러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일반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요.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살피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성전 경찰관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돌아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중간한 믿음입니까? 편집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로 믿는 믿음입니까? 어중간한 믿음, 편견과 아집에, 오만과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영적 갈증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갈증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거 경험해 봤다니. 사라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 아직도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찾을 수 있다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